우리가 지난주 주를 만진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지만 주를 만진 사람, 어떤 사람이 주를 만졌죠?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믿은 사람이 주를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피지컬한 터치가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만진 사람이 주를 만질 수 있었지요. 자, 오늘은 그 반대로 주님이 만지는 사람에 대해서, 주를 만진 사람이 아니라 주가 만진 사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이지요. 그 스토리 간단합니다. 한 나병 환자를 주님이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병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이 사건 하나가 아니죠. 정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뭐 소경, 안진뱅이, 뭐 참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특별히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우리가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각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을 기록을 했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 아니 병자 고쳐주는 것이 충격이었을까요? 아니요. 물론 그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건 예수님이 행하신 정말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러나 특별히 이 사건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그들이 이런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병이 나와서 충격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한 구절 때문이죠.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주님이 그를 만졌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태나 마가, 누가가 생각할 때 주님이 이 나병 환자의 몸을 만졌다라는 이건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적인 사건이 됩니다. 이와 비슷한 그 사건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마태복음 9장 11절, 마가복음 2장 16절, 누가복음 5장 30절 다 이 사건도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굉장한 충격입니다.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면 일단은 거기엔 창녀도 있습니다.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과 주님이 같이 식사를 하신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 그게 충격일까 싶은데 아니요, 유대인들에게 이건 굉장한 충격적인 사건이 됩니다.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는 거, 그냥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놀라운 기적으로 그냥 그것도 물론 충격은 충격이지만 지금 이건 좀 다른 종류의 충격입니다.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댔다는 거,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거, 이건 유대인들에게 또 다른 종류의 충격을 줍니다. 왜 충격을 줬을까요? 일단 나병으로 보면 그렇죠. 우리가 나병에 대한 율법이 레위기 13장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중에 한 대목을 잠깐 보시자면 그 레위기 13장 45절 46절 한번 볼까요? 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나병이라는 것이 일단 성경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에 알고 있는 한센병, 그 나병뿐만 아니라 이 악성 악성 피부병, 그러니까 전염성을 가진 모든 피부병을 이 당시에는 이 나병이라 했습니다. 피부에 생기는 전염이 되는 이 병을 다 나병이라 했는데, 이 나병이 부정하다는 것이죠. 이 나병은 부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병이 발생하면 혼자 살아야 돼요. 우리가 격리한다고 하죠. 혼자 따라 살아야 됐습니다. 이 진영 밖에, 그러니까 이 사회
그 마을 밖에, 그 진영 밖에 나가서 혼자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게 레위기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나병에 대한 율법이죠. 그러니까 나병이 일단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4장, 레위기 14장은 그 나병에서 이제 내가 나았을 때 어떻게 정결해지는가 하고 이제 나병에 대한 정결법이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3장과 14장이 나병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율법을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중에 13장과 14장에서 이 13장에 주목합니다. 나병은 부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만진 사람도 부정하고, 그래서 그를 만진 사람은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야 되고, 그 모든 규례가 이제 레위기 13장에 있습니다. 분명 14장에 나병의 정결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결법,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사실 주님은 이 정결법은 지키고 계시지요. 44절을 보면, 자,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이게 이제 그 모세의 정결법대로 너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지키라. 주님도 지금 정결법을 분명히 지키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주님이 이 레위기 앞에 13장 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죠. 나병 환자는 부정한데 그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주님도 부정해지는 거죠.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충격은 바로 이거죠.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뭐 그런 거 있지만 특별히 중동 지방에서는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이 그 사람과 친구가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원수하고는 절대 같이 밥을 먹지 않죠. 이게 이제 중동의 그 문화죠. 근데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친구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은 죄인인데 그들과 함께 있으므로 예수도 부정하게 된 것이죠.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여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이제 레위기에 나온 율법이라면 예수님 당시에는 이 율법에서 또 발전된 관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다르게 만든 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13장을 보시면 나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단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자체가 피부병이고 그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은 나쁜 것이고 나쁜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병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분명히 격리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격리된 나병 환자가 아까 자신이 말하지 않고 외치지 않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다, 이거 말하지 않고 만약에 그 사회에 몰래 들어오면,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도 가족이 그 날 때부터 태어나면서 나병 환자가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거의 그 후천적으로 태어나서 생기잖아요. 가족도 있잖아요. 보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또 필요한 물건도 있고, 그러니까 근처에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알리지 않고 사회에 들어왔을 때 돌을 던져서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관습법입니다. 율법에 그를 격리하라고 했지 그를 죽이라는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환자이지 말 그대로 범죄자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간 거죠.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한테로 다가올 때 우리가 피하도록 알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범죄한 사람이 되고, 그로 인해서 돌을 던져서 죽여도 사람을 죽였는데도 죄가 되지 않는다. 사람이 만든 법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유대인들의 충격을 받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부정함이 나한테 전이된다,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티한 것이 나한테 트랜스포트라고 하나요? 나한테 전이가 되는 거예요. 부정함이 전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부정함을 멀리하고 경계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더러운 것이 나한테 왔으니까, 또 그 더러운 것을, 그 부정한 것을 예수님이 만졌으니까 부정하게 된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사건이 충격적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이제 좀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정결법, 그 율법을 아신 주님이 레기 13장의 율법을 모르셨을까요? 레기 13장에 이 나병 환자가 부정하다라는 그 말씀을 주님은 모르셨을까요? 일단 우리가 이 사건은 이제 주님의 입장에서, 이제 주가 왜 만지셨어요? 주가 만진 그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이 예수를 찾아온 나병 환자도 참 중요합니다. 지난주 주를 만진 그 혈루병 여인과 마찬가지로 이 예수를 찾아온 이 나병 환자도요, 지금 어찌 보면 목숨을 걸고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왜죠? 아까 이 본문이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그 구절, 그 내용이 빠져 있는데, 마태복음 8장 1절을 보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면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본문이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혼자 따로 한적한 곳에 계신데 나병 환자가 몰래 찾아가서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아는 산에서 가르치시고 정말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예수 앞에 나간 것입니다.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 틈 사이에 가서 옷자락 만지듯이, 이 문둥병자도, 이 나병 환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한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있는 것이죠. 본인도 생각할 때 이 당시 관습법으로 치자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그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어요. 내가 저분을 만나면, 잘 보세요, 저분을 만나면 어떻게 믿었을까요? 나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나을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사실 모든 성경에 기록된 나병 환자들이 주님한테 이렇게 목숨 걸고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 예만 들어도 누가복음 17장 12절 볼까요? 누가복음 17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나오죠. 근데 누가복음 17장 12절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잘 보면 예수 선생님이시여. 적어도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아직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완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좋은 선생님, 랍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멀리 서서, 너무 위험하잖아요.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기가 너무 위험하고 멀리 서서, 그러니까 모든 나병 환자가 다 가까이 간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진짜 목숨을 걸고 주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자, 그와 같은 이 나병 환자를 주님이 만져주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만지신 이유를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이 나병 환자가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냈긴 했어도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떨었을 거예요. 긴장하면서 주님 앞에 서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 나병 환자를, 그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만져주셨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나병 환자의 이 병 낫는, 육체의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필요를 주님이 아셨을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을 주님은 더 먼저 보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를 마음을 만지다라는 제목으로 다시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설교를 할까 하다가 제가 기도하다가 오늘 설교를 좀 방향을 바꿨는데, 이건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죠. 주님이 어떻게 마음을 만지시는지. 근데 아무튼 주님, 우리가 보이는 것은 육체의 병만 보는데 좀 더 근원적인 문제를 주님은 보시고 그를 만져 주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비슷한 것을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그 친구들이 침상채 메고 온 중풍병자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볼 때 일어나 걸어라, 우리는 그것이 그의 문제인 것 같지만 주님은 적어도 이 중풍병자에 한해서는 좀 더 색다른 말씀을 먼저 하셨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먼저 용서해 주세요. 적어도 그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몸이 낫는 것보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문제를 어찌 보면 죄책감으로 그를 억누르고 있던 죄의 무게로 주님은 보셨을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것은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부정한 것이 나한테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한 것에 먼저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그 부정한 것을 만나는 것이 충격이 되죠. 그런데요, 주님이 만졌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부정함이 전달되는 게 아니고 정결함, 깨끗함이 전이가 됩니다. 이 문둥병자도 자신이 부정함으로 내가 만진 저 사람이 부정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내가 만지면 내가 깨끗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는 부정한 여인이라 나를 만진 사람은 부정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를 만지면 내가 깨끗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것이 전달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깨끗한 것이 전달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이건 세상의 관점 보면 우리는 그렇죠. 세상에서도 저건 위험한 것이야, 저건 더러운 것이야, 우리는 그것을 먼저 보죠. 그러나 주님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가죠. 저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참 위대한 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도 이것을 하나 깨닫죠. 로마서 14장 1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한 거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율법에 있어서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광주리에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말한 그 짐승들을, 그것을 먹으라. 베드로가 말했죠. 나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왜 더럽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방인은 부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볼 때 부정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 이방인을 내가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달라요. 이것이 이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또 어떻게 또 적용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원리에서 아주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내가 속되고 내가 타락한다고 생각하죠. 믿지 않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반대로 생각하죠.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깨끗해지는 거죠. 거룩해지는 거예요. 구별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만졌을 적에 부정한 것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졌을 적에 깨끗한 것이 전달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만졌든지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든지 적어도 주님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건 주님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 가정 안에서도 그렇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로 말미암아 깨끗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어떤 사람은 생명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죽음을 발견하죠.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의 말을 듣고 비난하고 지적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예수의 말을 듣고 생명을 발견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뭐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깨끗함이 전이 된 사람이 있고 부정함이 전이 돼. 근데 그 모든 원인들이 어디에서 출발돼요?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속되다면 속된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모든 부정, 그 죄악도 우리도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주님을 만나면 깨끗해지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깨끗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죠. 주님과의 그 관계에서 이것을 경험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받고 늘 흔들리고 그 거짓과 부정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깨끗함을 영향을 주고 깨끗함을 전달해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오늘 이 주님이 이 나병 환자를 만졌다는 그 사건, 유대인들에게는 그 사건을 볼 때 어떻게 보였냐면 부정함이 예수에게 전달됐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이었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주님을 보고 세리와 그 죄인들의 죄가 전달됐구나 하고 보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하죠. 아니, 깨끗함이 전달된 것입니다. 병이 나은 거죠. 그 부정함이 사라지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 본문은 과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여러분 소록도 아세요? 소록도? 정주희 선생님 소록도 아세요? 소록도 잘 모르시는구나. 소록도가 한국에서 나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만 따로 모은 그 섬입니다. 지금 소록도는 이제 관광지가 되어 있지만 이제 많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이 한센스병, 그 나병은 이제 사라졌어요. 근데 제가 그 소록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 교회 선교팀하고 같이 방문을 했었는데 저도 좀 사실 긴장이 되고,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같이 간 여자 집사님들 중에 몇 분이 내가 과연 그분들을 만질 수,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가 아는 나병은 전염된다는 이 인식이 있고 좀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나병이 뭔지 아시죠? 그 코가 떨어지고 손가락 마디가 떨어지고 발가락 떨어지고 이렇게, 그러면서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근데 저도 딱 갔는데 거기 소록도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 소록도 교회 장로님이 딱 나오셔가지고 악수를 손을 이렇게 타 하시는데 저도 이제 이미 그 전날 기도하고 왔기 때문에 만약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떡할까 사실 좀 긴장은 됐는데 악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웃으시면서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악수를 청했을 적에 바로 손을 잡는 경우가 참 그다지 없는데 그때 참 젊은 목사님이 용감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우리 집사님들이 좀 긴장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분들을 가서 이제 섬겨주는 걸 하는데
만질 수 있을까 그걸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정한 것에 집중하면 겁나죠. 그것이 나한테 전달되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깨끗함이 전달된다라고, 내 깨끗함을 전달해 준다고 생각하면 좀 마음이 가벼워질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랬습니다. 나의 건강함이 전달되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니까 이 손잡는 거 그래도 그것이 좀 가능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현실에서도 이 생각의 이 전환,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저들의 부정함이 나에게 전달된다 생각하면 경계가 되고 두려움이 있지만, 내가 나의 깨끗함을 전달하겠다 생각하면 또 다르게 다가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실제로 이 레인들이 율법을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을 때 참 피해가 있는 거죠. 레기 13장과 14장이 분명히 나병에 대한 율법입니다. 근데 13장 14장 그 어디에도 나병을 하나님의 저주라, 그리고 저들은 죽여도 된다, 단 어디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격리에 대한 율법도 원래 의미는 뭐죠? 부정하니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나병 환자 자체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 회중도 보호하는 거죠.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오히려 보호가 원래 하나님의 더 뜻이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병의 율법에 있어서 핵심은요 13장보다 14장입니다 14장을 그래서 훨씬 더 강조합니다. 정결법이 더 중요합니다. 그 병에서 깨끗해지는 거, 그것을 더 중요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유대인들이 자신의 마음으로 부정한 것에 더 집중하였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도 거기에 더 추가했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했을 적에 이 주님의 행동이 충격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유대인의 충격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는 충격이 아닐까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비슷한 충격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깨끗하게 하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보다 우리를 타락시키고 부정케 하는 거기에 좀 더 집중하는 경우가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할수록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면, 적어도 주를 만난 사람은 부정의 전이가 아니라 정결의 전이에 좀 더 초점을 둡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세상은 악하니까 세상과 분리되어서 산속에 들어가는 불교와 같은 그런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소금으로 또 빛으로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쳐주고 세상의 부패를 막아주는 사람들로, 우리의 깨끗함을 전이해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주님도 그와 같은 사역을 하셨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사역을 할 수 있기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날 때에도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을 찾는 사람이 될지언정 그 말씀 속에서 죽음을 찾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